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깊이 깨닫게 하옵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록들과 전승들과 많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록들을 남겨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0부 유대교 종교적 분파들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성전의 일, 즉 제사하는 일이겠죠. 제의와 그리고 율법, 낭독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말씀입니다. 율법의 일이 원래 한 직책으로 레위 계통 중에 바로 대제사장 아론 계열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변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스몬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사와 의식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 바로 마카비 가문의 왕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직책과 대제사장의 직책을 같이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와야 되는데,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을 유대인들은 찬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왕이 겸하면서 유대인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 세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까지는 엘르아살과 비누아스 자손인 사독 가문입니다. 한 가문은 떨어져 나가고 사독 가문만이 대대로 이제 지켜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일반인들이 대제사장에 오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전수입니다. 해석에 대한 서기관의 새로운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기면서 바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인간의 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책망 많이 들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정통하지 못한 마카비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정치적 문제에만 몰두합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문제에 관여하면서 율법의 보존과 개발에 더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이 바리새파에도 있고, 그리고 사두개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파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종교의식이나 준수, 정확한 율법 해석에 있어서 다른 정파보다 훨씬 뛰어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리새파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대교는 율법적 생활에 광적으로 엄격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말하자면 귀족 가문입니다. 사두개파는 이런 귀족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귀족 가문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둔했어요. 광야 같은 곳에 은둔했던 종교 집단이 있는데 에센파입니다. 세 부류의 적대적인 종파가 아주 적대적이에요. 서로 상호 협력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를 축출하는 당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열심당이라는 젤롯당입니다. 그리고 쿰난 종파도 있는데, 이 쿰난 종파는 아마 이 은둔형 종교 집단인 에센파와 거의 아마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분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종파들은요, 구약시대의 결집이면서 신학시대 시작에 중간기가 가져다 준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 준수의 엄격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후의 유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파이기도 합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그 명칭은 페리시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 뭐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는 반대파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 혁신적인 신학 사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라는 단어를 퍼시아, 즉 페르시아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사상이 사실은 이 바리새파에 많이 있어요. 페르시아에 그 전승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 그리고 퍼시아 말이 비슷하잖아요. 퍼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페르시하고 퍼시아하고 발음이 유사하죠. 1935년에 개칭하기 전까지 국가 이름, 이란의 국가 이름이 바로 퍼시아였습니다. 자, 바리새파 교리 일부가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충분히 오고도 남을 시간에 오지 않고 주님은 다른 데서 지체하다가 그렇게 오셨을까? 아마도 이 바리새파의 그 페르시아 그 사상을 좀 배격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흘 안에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인은, 착한 사람은 나흘 안에 죽어도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고, 나흘이 지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그때 부활하지 못하면 나중에 종말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이런 바리새적 믿음이 민중 가운데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째 가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흘이 지나도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 그리고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나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The godly people입니다. 하시딤 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경건주의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가 여호와 신앙, 믿음에 좀 미온적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성례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회복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들의 활동이 말라기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기원전 약 450년경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라는 기념책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에스더서 2장 23절에 보면 왕의 앞에 있는 책, 그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책은 왕의 앞에 있는 책과 유사하게 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구해서 반역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아하수에르 왕이 그래서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있는 책에 사실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생명록 책이,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 책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너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시됨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자, 하시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바로 어려운 해가 떠올랐을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송아지같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 경에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는 북방왕일까요? 남방왕일까요? 또 까먹었을까요? 예? 어째 50%인데 반대로 말하세요. 셀루쿠스는 북방왕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이, 톨레미가 남쪽의 이집트 왕조입니다. 자,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북방왕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나라가 북방왕이에요. 수리아 왕입니다. 톨레미 왕조보다는. 톨레미는 그 70인역 성경도 톨레미 왕조 그 어간에 70인역 septuagint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왕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국민성이 박탈당하고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은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종교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완전히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종교 모든 행위도 금지시키고 돼지피로 제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하시딤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항거하게 했던, 믿음으로 항거하게 도왔는데, 이때 마카비 군사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돕는 일을 하시딤이 했습니다. 마카비 가문과 연합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1서 2장 42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힘센 전사들인 하시디안들의 일개 중대가 그들과 연합하였다. 이스라엘 전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율법을 위해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서로 하시딤과 바로 하스모니안 군대들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의 말씀에는 바로 마스킬리메로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시딤은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여기에 지혜로운 자 마스킬림이 바로 하시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도움이 리를 헬프로 나와 있어요. 정말 약간의 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유다 마카비 형제들의 활동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사실은 기록이 다니엘 시대가 아니라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기록의 배경이 하스몬 왕조 발흥 초기 단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때는, 그래서 이 명칭이 사용된 때가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누스 통치 시대입니다. 초기지요. 바로 기원전 135년 경인데, 하시딤이 유다 마카비 혁명의 주역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기원전 164년, 이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한우카해서 빛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재봉헌이라는 뜻인데 한우카. 그래서 이 북쪽의 왕이 셀루쿠스 왕조, 특히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재봉헌을 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164년입니다. 그날을 이들은 재봉헌 한우카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64년 종교적 자유가 딱 정치됩니다. 한우카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 권력에 욕심을 부리는 하스모니안 왕들하고는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분리하거나 하스몬과 처음에 동맹했다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바리새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경건주의자 하시즘의 발현과 함께 바리새주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겠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국가주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율법, 여기에서 이제 지나친 율법 준수가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에 동화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이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가주의가 또 태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토라 종교, 모세오경, 바로 토라 종교가 포로 이후에는 성전 제2의 확장과 함께 회당에서 율법 공부가 강조되었습니다. 원래 유대 공동체는요, 제사를 중심하는 제2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 특징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의 종교와 구별돼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율법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좀 살자. 왜냐하면 외국의 문물이 너무나 많이 급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율법 성경 공부가 말하자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라고 인정을 했고 그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제의, 동물제사는 사라지게 된 상태에서 유대인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바로 율법의 요구에 준수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신명기 법을 어겨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법입니다.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지파들을 세워놓고 모세가 유언했던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신명기 법에 의해서 그들은 지키기로 아멘했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아멘은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라고 봤을 때 그들의 생각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미래는 바로 율법의 준수 여부에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은 율법으로 규정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하지 않는가, 정결 의식을 하는가, 이런 것이 더 강조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영속적인 방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포로 귀환 자들을 지도했던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의 공헌이 큽니다. 이 에스라는 그 중앙성소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독계열이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방성소 쫓겨났던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났던 지방성소 제사장의 후손이 에레미야라면 에스겔은 바로 중앙성소 출신 사독계열, 굉장히 그래서 율법적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교에 강력하게, 유대교라는 것은 바로 말씀 위주로 그리고 국가주의로 간, 유대교 하면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국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렇게 가게 된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전통적인 율법 해석이 연구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귀환 공동체에 이방인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까지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삶 속에 직접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공포한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 포로 귀환자들의 바로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은 아마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마음에 새긴 법, 바로 새로운 종교, 새 종교, 마음의 종교.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 종교는 생명이 없으므로 폐하여지고 개인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종교는 말씀 위에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 개인, 어쩌면 벌써 교회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적인 실체보다는 개인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영향이 참 많은 것은요, 유대교의 모든 특징적 그런 요소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폐지되고 율법의 위상이 더 높아지면서 어떤 것은 재해석되고 어떤 것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울타리가 쳐지면서 법이 좀 편법으로 변한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성경 대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폐단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신앙이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재편되면서 그들은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국가주의인데요, 포로 시기에 외세로 인한 박해와 고립을 통해서 국가주의 정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는 동질성도 있었지만 유대국 자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주의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민족의 동질성 고수와 그리고 국가 구현을 강조하면서 헬라화시키려는 그런 셀루쿠스 왕조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왕조가 있어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끝까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국가주의 태동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주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국가주의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우리 국가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동아시아를 헬라화하려는 시리아군, 바로 그 셀루쿠스 왕조겠죠. 전쟁에서 마카비 가문과 연합한 하시딤의 투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가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카비 군사들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강력했던 셀루쿠스 왕조를 유일하게 이겼던 나라가 바로 유대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면서 우리는 국가로서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 제대로 국가로서 세워지지 못하고 1948년까지 국가로서의 모습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돼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새로운 그 법을 이제 주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각자의 믿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하시딤의 셋째, 하시딤의 발현으로 바리새파가 발전하게 돼요.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교의 철학과 문학, 종교 등이 유대교 정신세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자, 유대 종교가 헬라 문화에 의해서 계속 세속화되고 이교적인 정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유대에서 잡아온 청년들을 바벨론화, 갈대아 학문을 익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말살했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바꾸었고, 그리고 일본 국가를 찬양하게 하고,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하고,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국가 정신세계를 말살시켜야 한 국민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 종교가 헬라 문화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이교적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친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성공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의 공용어인 그리스어입니다. 헬라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어 정도 사용하면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뭐 여기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거는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궁금한지 미국 시민권 어떻게 땄냐고. 어떻게 너는 미국 시민권을 땄는가?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땄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직장의 취업도 그렇고 한국에서 취업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기성세대들의 직장 생활을 대부분 그 직장에 그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후손들은 영어가 잘 되니까 취업이 아무래도 쉽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헬라말을 사용하는 정도면은 적어도 국제적인 사람이라 아마 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참 새로운 어떤 신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시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시딤은 야훼 신앙이 세속화와 이교 정신에 물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면서까지 그들의 하고 있는 모든 헬라와 노력을 배격하죠. 그리고 순수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도와서 승리하지만 요나단이 통치할 때부터 요나단은 바로 마타디아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이 통치할 때부터 마카비 가문은 정치적인 길에서 돌아서요. 그리고 율법 연구에만 매진하고 생활은 율법의 토대를 두어서 스스로를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게에 질식할 정도로 그 율법의 무게에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1세는 그래서 바리새파를 버리고 사두개파로 옮겨가요. 그런데 임종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 전에 자기가 사두개파로 옮기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돌아섰을 때 얼마나 큰 정치의 어려움을 겪었으면 자기가 죽을 때 아내에게 위임 통치를 맡기면서 유언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여자로서 유일하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치하에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게 돼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명목상의 통치자였으며 바리새인들이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의 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대부분과 oral law입니다. 구전법이라고 하죠.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전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준까지도 율법에 가미가 돼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이 병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이라는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 메시아 대망 사상. 근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습니다.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모두 인정해요. 사두개파는 이것을 인정 안 하죠.
자, 율법이 완전히 준수될 때 메시아가 강림하고 적국의 모든 통치로부터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메시아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는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왕을 보면서 그들이 더 강력하게 메시아 사상이 고취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강력한 독립된 강력한 나라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왕조를 건설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에스라 국가 정책이었어요. 이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방인이나 다른 종파에 속한 평민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주의 연구에 몰두하고 성경과 구전 내려오는 성경 계율을 모두 지킵니다. 자,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이나 불결하게 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이들은 전 재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원래 제사장들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사체를 짐승 사체를 안 만져요. 그리고 불결하게 된 사람들과 접촉도 피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 재산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그래서 몰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내적인 정신을 무시하는 경배의 외적 형식. 이게 뭘까요? 바리새 하면 바로 외식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식주의자. 경배의 외적 형식. 이것을 강조하고 하는 경향을 보였고 따라서 그들은 편협하고 비판적이며 자기가 주장하는 의인. 여기에 보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 자부심이 대단했다. 반면에 11조와 수업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수업료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10의 1조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예. 자, 그들은 복장으로 다른 파와 구별을 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 심하게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복장이 틀려요. 예. 딱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그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경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또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집문에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주자라는 걸 집문 앞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이런 경문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경문이라는 이 가죽 주머니인데 이 안에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쉐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으니까 이건 뭐 대번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옷수를 아주 넓게 해서 입고 다녔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대부분 평신도였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다 사두개파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있었지만 소수였답니다.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에 소속이 되었고, 사두개는 그래서 숫자가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모든 계급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귀족 출신들의 사두개파에 있었겠죠. 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계명과 전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식 없이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요. 정파 박사들이 있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신봉하고 안식일의 휴식이나 의식상의 정결, 레위기에 기록된 11조 관련 교훈들은 정확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바리새파 사람임을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선교열은 뜨거웠지만 역시 이 선교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선교열은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래서 누구든지 웬만하면 받아줬어요. 사두개파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파는 할 수 있으면 회원을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바로 교인 하나를 얻는데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구전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올려놓고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파가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직책상 서기관은 사두개파에도 있고 바리새파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서기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언급을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다 바리새파 서기관은 아니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성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생들과 선생들이 바리새파 학교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자, 세대가 거듭될수록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부주의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주의해서, 만일에 율법에 부주의해서 율법을 어길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 둘레 울타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는 법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늘 이 마카비 가문은 셀루쿠스 왕조와 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들이 말입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적들이 안식일에는 이들이 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격을 해서 하루에 막 1000명씩 어린아이까지 죽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율법 둘레 울타리 좀 치자. 그래서 살짝 변개를 시켜요. 예, 모세가 준 것 외에도. 그래서 마카비상 2장 29절에서 41절에 만일에 적들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다면 유대인들과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 상황에 맞춰서 조정됩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 할 때 안식일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켜요. 사람이 적국이 공격할 때 방어 공격은 해라. 방어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먼저 공격은 하지 말라. 이렇게 오면은 방어는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억울한 죽음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조상 전례법의 수정을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성 장비를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 탑의 높이만큼 아니면은 그 성 둘레만큼 이제 공성 장비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공성태를 만들거나 이렇게 올리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런 장비들을 사실은 공성 장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공격 안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하니까 안식일에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럼 안식일에 뭘 할 것인가? 공성 장비를 우리도 올리자. 그러면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 유대인들은 막지는 못해요. 공격을 해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쯤 되면은 로마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성 장비를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이요 밑에는 파내고 위에는 공성 장비 세우고 그리고 공성태로 그냥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마사다 요새지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도성도 함락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개발하고 전승시킨 규례들을 율법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조상 전례의 수많은 규칙들이 백성들에게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생활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장로들의 613가지 전통입니다. 이 유전들을 율법 위에 올려놓고 지키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는 몇 킬로 있어요. 몇 킬로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소가 빠져도 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자, 사두개파는 그래서 물론 안식일에는 이들은 음식도 안 합니다. 예, 음식도 안 하고. 자, 사두개파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딱 성문화되어 있는 모세 오경만을 고집하지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일치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상 전례 유전 그렇잖아요.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그 유디서라는 것도 보는데 이거는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경은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외경 같은 것도 보면 무슨 이거 옛날에 뭐 우리나라 있잖아요. 뭐 곰에 대한 우리나라 뭐 시조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 지키려는 기계적인 규칙 준수로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는 준수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의의 청합은요, 의롭게 되는 길, 의인 되는 길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에 일한 사람 돌에 맞아 죽거나 지옥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법은 폐하시진 않았지만 법이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없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세세한 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계명인 의와 신을 버리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자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이나 희년이 되면 돈을 빌려가면 면제가 돼버려요. 즉 희년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을 안 갚아도 자유하게 돼요. 몸이 종으로 팔린 사람도 돈 안 갚아도 오전에 살펴본 고엘 제도에서 고엘이 없어서 자기를 돈 주고 대신 사올 고엘이 없어서 희년이 될 때까지 종으로 있었던 사람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자,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자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힐렐에게 구약법, 그게 바로 뭡니까?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에 구약법의 합법적인 개혁을 위촉하게 돼요. 힐렐은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 중에 힐렐입니다. 그는 돈 빌리기 전에 재판관이 빚을 면제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선언을 받으면 희년이 와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부자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희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돈을 안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나쁘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관 앞에서 빚을 면제하는 그런 법이 없다. 즉 희년이 돼도 갚아야 된다. 라고 이제 법정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희년이 돼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의식상의 정결은 율법 담장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엄격한 분리를 가져오게 돼요. 정결법에 대한 해석은요, 유대인들과 다른 사마리아인들과의 분리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국제결혼한 아수리에 의해서 국제결혼 정책에 의해서 국제결혼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딱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안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수가성을 들어가시잖아요. 수가성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불결한 곳으로. 자신들처럼 정결법이나 11조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도 멀리했어요. 자, 유대 인구 대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성경은 그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주민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 가난한 농민들이나 직공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데, 자,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 농민들, 직공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찾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소외시켰던 지역과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그 땅의 가난한 농민들, 직공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의 해석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충돌하게 돼요. 안식일 준수라든가 긴 기도, 불필요한 11조, 잦은 금식, 그리고 옷의 경문을 넓히는 것, 의식상의 결례들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책망하셨어요. 형식주의자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구전의 옹호자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조상에게서 전승된 많은 그런 율례들을 가르쳤습니다. 풍요적인 해석법을 사용해서 이 풍요 해석을 통해서 전승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의무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그들은 국민과는 멀게 지냈지만, 그러나 자기 독특한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끼리는 율법에 종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의 두 학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샴메이라고 합니다. 샴메이 그리고 힐렐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두 학교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였습니다. 율법의 1점 1획도 모두 취할 것을 고집해요. 사실 지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자신이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바로 책망 듣게 돼요. 그런 율법사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이면.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다 범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 교리를 강조하면서 의인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고 악인은 하나님께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괴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율법의 준수이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한다는 종교의 개념에서의 최종적이며 필연적인 귀결이 바로 바리새주의다. 종교는 외부적인 것이 되었다. 율법의 준수이다.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게만이라는 신학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토지소산의 11조를 구약 성경 규정사항들을 지키는데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내지 않은, 심지어는 근처의 11조, 최소의 11조까지 내지 않습니까? 입에 넣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3절에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조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상추 지난주에 제가 시골에서 이만한 한 보따리 뜯어왔어요. 지난번에는 뜯어오는데 내가 막 그냥 위에만 뜯었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니까지 다 뜯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장씩 뜯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쥐어 뜯어서 나중에 말갛게 벗겨내 버렸어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몇 장 가져왔을까요? 헤아려 보셨어요? 그거 근처의 11조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이 규정하기를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회당과 연회에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엄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자신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 그것이 위선자로 말씀하고 그래서 바리새 하면은 위선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는데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바울이 있어요. 니고데모. 자, 자신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이 규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던 종파입니다. 72명의 산헤드린 구성원 중에 바리새인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자, 민중과 산헤드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기관 대다수가 바리새파에 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지배에서 신정국가로 내정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이후에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신정국가에서 그 의미가 깊었어요.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를 보낼 때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편지들을 많이 보냅니다. 어쩌면 왕보다도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문기관을 만들어요. 그 자문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이것을 공회라고 하는데 사이네드리언이라고 합니다. 사이네드리언 공회. 그리고 장로들의 단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라고 할 때 장로들의 단체 산헤드린은 그렇게 불렸어요. 그 다음에 의회라고 불렸어요. 조러시아 의회, 이렇게 의회 혹은 장로들의 단체 아니면 공회 이렇게 불린 산헤드린.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바로 사이네드리온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공회의 기원이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모세가 행정과 사법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산헤드린의 기원은 이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기간에 탄생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원 자체는 바로 70인 장로들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인 나오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분포되어서 율법에 대한 헌신과 종교적 열심으로 하층 계급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도 주었지만 이런 민중 지지의 영향력 때문에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은 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현재까지 유대인의 근원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사를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와주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의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